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까지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긴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누가 아까 아멘 하려고 그랬어요? 4절밖에 안 읽었는데. 되게 이제 두 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이 무척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16장까지 일어날 모든 일들을 설명하는 서론적인 부분이고 또 마지막에 이제 있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런 서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4장과 5장은 양이 대단히 많은 부분인데 특별히 4장이 많습니다. 4장이 정리가 되면은 5장부터는 이제 같이 쭉 넘어갈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중에 서론을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서론이라고 그랬었죠. 1절부터 8절까지 이게 서론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서론을 조금 더 전개시킨 게 9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아니라 첫 번째 환상을 들어가죠. 그게 이제 계시록 1장 9절부터 마지막 절이 몇 절입니까? 이제 마지막 절까지 20절까지 이제 예수님의 모양이 보여지죠.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요? 이제 3장 21절까지. 요게 이제 첫 번째 환상이에요. 이 첫 번째 환상에서는 뭘 얘기했습니까?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보았죠. 그러면서 뭘 봤어요? 에베소 교회. 상당히 지금 이렇게 새롭게 또 이번에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요. 정말 에베소 교회 했던 칭찬들은 큰 거다. 작은 게 아니다, 결코. 그런데, 그들이 받은 책망 딱 한 가지. 첫사랑을 잃었다. 하나님과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잃은 것이죠. 그랬을 때 촛대를 옮기겠다 할 정도로 그 사안이 크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많은 일도 중요하고 큰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언제나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서문학교회죠. 환란으로 인한 궁핍. 이게 이제 서문학교회에 함께 있었던 일이죠. 그럼 왜 환란으로 인한 궁핍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임한 환란이죠. 그로 인한 궁핍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작은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 사는 우리들한테는 특별히 이제 요즘 세대들은 그렇죠. 이전 세대들이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살다가 가장 부자의 나라로 바뀌었으니까 다 알잖아요. 두 개를 다 차이를. 근데 요즘 세대들은 태어나서부터 부자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모르죠. 물론 개인차 안에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가난과 부유함을 다 겪고 있는 우리 세대는 환란으로 인한 궁핍을 겪은 서문학교의 어려움이 보이고 느껴져요.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 후대들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교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문학교가 뭐 했습니까?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지켰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서문학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무슨 교회였습니까? 이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할 일이 이렇게 까마득한데 오늘도 지금 실은 5절까지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죠.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랐죠. 2장 14절 15절을 보니까 발람의 가르침 곧 니골라당의 가르침 이렇게 두 개를 같은 걸로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방임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의 자유를 빙자한 방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타락이 일상화된 겁니다. 그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잘한다 이렇게 복음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역사적으로 한 번도 끊어지질 않아요. 지금도 있고 또 우리들이 또 아는 바이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런 다음에 뭐지 보니까 이제 두아디라 교회죠.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여자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세벨은 뭘 말합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인데 이 이세벨은 그럼 어떻게 우상에 절을 하게 했느냐? 우상은 실존하는 것이 아니니까 해도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럴듯한 구실을 제공을 했죠.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지역 사정이 상업이 발달된 곳으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였잖아요. 염색업이 대단히 발달한 그런 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두아디라에는 조합들이 다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어요. 모든 각 분야마다 조합이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농협 협동조합이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이죠. 그럼 조합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돈놀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뭐 할 수 있어요? 마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세요. 농민들이 정말 이렇게 농자금 필요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조합으로 가야죠. 그렇죠. 자기 조합원이면 더 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조합 가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자, 내 물건을 팔기를 원해. 그러면 농협 조합원이 뭐 할 수 있어요? 더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물건을 뭐 할 수 있게 낼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요. 그런데 그런 조합에 들어가면 이제 우상을 숨 조합마다 뭐가 있어? 자기 신들이 있어. 거기에 제사를 지내야 돼. 근데 믿는 자들은 못 들어가. 그래서 뭐 해준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합당한 구실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장사하고 싶어.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를 상대로 장사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경제가 필요하다. 돈 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막 복음 경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럴 듯 하잖아요.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으면 거기서 내가 돈을 이제 벌기 시작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거기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제가 뭐가 되는 거죠? 아주 악당이 되는 거죠. 죽일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 딱 들어가면은 이 두아디라께 벗어나느냐? 못 벗어났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이제, 사대교회. 아예 칭찬 자체가 없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그랬어요. 활동은 많아. 사회활동, 복지활동, 봉사활동. 진짜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근데 죽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뭐 그런 것. 오늘날 이제 많이 벌어지죠. 뭐 청소년 문화센터 지어놓고 뭐 교회가 운영하게 하고 이런 것들 많죠.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이제 참 곤란해집니다. 근데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죠. 필로라는 이름, 필로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형제 사랑에서 온 이름이에요. 그게 빌라델피아예요. 물론 이름이 자주 바뀌었어요. 이 지역은. 여러 번 바뀌어요. 황제한테 은혜를 지진이 많은 지역이라서 그럼 황제가 뭐 몇 년 동안 막 세금을 면제주고 그럼 그 황제 이름으로 지역 이름을 바꾸고 뭐 그리 많이 했었어요. 왔다 갔다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작은 능력으로 충성했다고 그랬어요. 작은 능력으로 충성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었는데 능력이 없어. 병자도 못 고쳐. 아니 바울도 고치고 베드로도 고쳤는데 여기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큰 사업가도 안 일어나.
막 후대들 중에서 뭐 세계적인 그런 일꾼도 안 일어나. 그러고 핍박과 환난은 있어. 그런데도 그런 와중에도 뭘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 그렇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 이제 두가 드러나는 게 이제 라오디게아.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어중간한 믿음이 적당히 믿은 거예요. 적당히. 세상도 같이 즐기면서 교회도 다니고. 교회는 뭐예요? 보험용이야. 그게 이제 보험용으로. 그래서 무슨 복음이 들어왔어요? 부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이제 그런 부의 복음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너의 어두워진 눈을 열고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너의 믿음으로 갖고 시험과 환난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타협하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 두려워서 타협해버리잖아요. 이런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쭉 하죠.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요, 우리의 모습들. 우리도 여기에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지금 수정에 가는 중에 있고 회개에 가는 중에 있습니다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뭡니까? 이제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4장에서 16장까지. 4장 16장까지. 그러면은 자, 첫 번째 4장에서 5장은 뭐에 대해서 하늘 보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 보좌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6장에서는 이제 7인이 나옵니다. 7개 다 안 떼고 6개만 뗍니다. 6개만. 자, 그런 다음에 세 가지 심판을 먼저 얘기할까요? 안 그러면 순서대로 갈까요? 그냥 순서대로 가죠. 세 번째 7장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 교회의 두 모습이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지상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논란에 이게 나오죠. 14만 4천. 이게 실은 천상교회가 아니라 무슨 교회라고요? 지상교회라니까요. 지상교회.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쉽게 말해서 가장 악용되는 그런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인가요? 실장이? 17절까지 있을 거야 아마. 그러죠? 17절. 왜 17절을 기억하느냐? 요 17절의 내용이 21장의 내용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러죠. 여기는 이제 천상교회가 나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죠. 14만 4천이 아니라 아무도 능히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이제 8장부터 9장이 이제 나팔 심판이 나옵니다. 근데 8장 초입은 7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7째 인을 떼는 8장 초입만 한번 보고 갈까요? 자,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4장에 보면 어디로부터 나와요? 보좌로부터 나와요. 보좌로부터. 그래서 심판이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거 말이에요. 보좌로부터 나오고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 오늘 이제 우리 나눠진 도표에 잘 나와 있어요. 10장부터 11장 14절까지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요, 작은 두루마리 책이 나와요. 그리고 두 증인의 선교 활동이 나와요. 작은 책이 나오고요,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증인이 나와요. 선교 활동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여섯 번째 12장부터 14장이 되겠죠. 자, 여기는 뭐가 나오느냐? 이것도 또 나눠야 된다. 12장, 13장으로 나눌. 따로따로 12장.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사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다음에 일곱 번째 13장은 두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자, 그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권력가를 뜻해요. 권력을 뜻해요. 그런 다음에 땅에서 나온 거짓 선지자를 뜻해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자,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두 번째 환상까지만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고 이제 여덟 번째, 그럼 마지막 이제 14장이 되겠죠. 그렇죠? 이 14장에서는 내용이 뭐더라? 나왔고, 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찬양은 전반부이고 후반부는 뭐더라? 추수, 두 가지 추수가 나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지옥에 떨어지는 게 나오죠. 지옥 심판이. 요게 이제 두 번째 환상이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환상을.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환상을 보도록 합니다. 4장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이 일 후에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나왔죠. 그렇죠? 그럼 1장하고 뭐 관계가 있다요?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죄를 말하고 이제는 유대인의 죄를 말하기 위한 전환점인데 묵시 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첫 번째 환상은 교회에 대한 걸 보여줬잖아요. 그 환상 이후에 다른 환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이 일 후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어난 이런 순서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제 다른 환상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보니 뭐가 이랬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열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열려져 있고 그 안에 뭐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요 일들이 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완성되어 있다라는 거 말합니다. 열린 문이라는 것은 있는데, 자,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랬어요. 1장 10절을 볼까요? 자, 1장 10절에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누구 소리냐? 예수님의 소리냐? 천사의 소리냐? 두 가지로 해석이 나뉘어져요.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주석에서는 예수님의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자신은 아니고 천사의 소리가 맞지 않겠네. 왜 나중에 이제 요한이 천사를 향해서 뭐 하려고 그러죠? 예배를 드리려고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나도 너와 같이 종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위엄과 권위가 가지고 왔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봅니다. 1장 10절에 했던 그 음성을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음성이라고 딱 지칭을 했기 때문에 1장 10절에서 말했던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후에 마땅히라고, 자, 이후에 마땅히입니다. 마땅히는 무슨 말이죠? 반드시라고 보면 됩니다. 반드시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뭐하리라? 보이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환상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음성을 듣고 나니까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랬어요. 자,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우리가 다양하게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근데 이제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면 열왕기상 22장에도 미가야가 그러잖아요. 내가 환상 중에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제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셨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라는 것은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흔히 이제 우리가 왕을 아련할 때, 이제 조선은 조그마한 나라였잖아요. 그래도 항상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왕 앞에는 이렇게 계단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왕이 딱 이렇게 앉아서 있고, 이 보좌에 앉아 있고, 그 아래에 신하들이 이렇게 딱 자정해 있잖아요. 그렇죠?
요 계단 아래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객이라는 그 영화, 중국 진계 그 이영걸이 주연했던 그 영화에 보면은 진시황이 나오고 진시황과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계단의 거리가 얼마나 되죠? 까마득하죠. 그럼 뭐가 느껴집니까 여기서? 이 보좌에 이처럼 높은 곳에 하늘이는 높은 걸 뜻하니까 높은 곳에 보좌 펼쳐졌다는 것은 위엄을 뜻합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위엄을 뜻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뜻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김재희 청년에게 아이를 주셨는데 지금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힘들어요라고 리브가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게 진짜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좀 속이 안 좋고 하루만 굶어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이제 하루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니잖아, 지금. 1주, 2주 계속 가잖아.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래서 그런데 이 보좌에 계신 분이 그 생명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일도 주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힘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기를 바라봐야 돼요. 자, 그래서 신하들은 이렇게 쫙 자정에 서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 앞에 서는 것을 가리켜서 입신양명이다 그래요. 보좌 앞에 선 거예요. 입신. 신하들은 전부 다 뭐 있어요? 여기 항상 뭐가 있죠? 다 서 있죠. 그래서 입신양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보좌를 하늘 보좌 이렇게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베풀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크게 펼쳐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어요. 자, 보좌에 탁 앉아 계십니다. 자, 어떤 모양일까요? 볼까요? 이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자료를 올려줄 거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보면서 수정 중에 있으니까 수정이 끝나는 대로 올리도록 할게요. 자, 5절을 보니까 3절을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벽옥은 자스퍼라고 그럽니다. 홍보석은 뭐라고 표현을 했죠? 에메랄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카넬리안. 본 적 있으세요? 이게 벽옥은 피치색이라고 그래요. 피치색 또는 맑은 수정 같은 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벽옥을 여러 군데 하여튼 지금까지 찾아보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찾아보고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있는데 색깔이 지 멋대로요. 보석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보석이 한 가지 모양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석을 가지고 무엇을 특정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곤란하겠죠. 해볼 수는 있지만 곤란해요. 우리가 진주라고 그래도요, 흑진주도 있고 백진주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우린 진주를 잘 모르지만은 또 그것이 어디서 만들어졌냐, 어느 바다에서 만들었냐 또 다르겠죠. 많은 것들이.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보석의 모양을 보석이 띄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그런 주석가들이 많이 있고 또 특히 이단들은 그렇게 많이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러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은 뭐냐? 자, 보석의 모양을,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되게 표현했어요. 자, 이 땅에서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것에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벽옥은 맑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뜻한다. 아까 말했던 제가 이렇게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알아야 되니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홍보석은 붉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벽옥입니다. 자, 홍보석은 홍이니까 북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을 뜻한다라고 말을 해요. 예.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내용이 누구한테도 적용이 돼요?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성도에게도 적용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보석이 그 성품을 나타낸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을 동등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석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가장 일반적인 시각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아름다움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가장 적합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벽옥처럼 홍보석처럼 녹보석처럼 아주 귀하고 더없이 지극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앉으신 이의 모양 그랬어요. 자, 모양을 영어로 말하면 shape 내지는 스타일 이렇게 되겠죠. shape이 되겠죠. S-H-A-P, shape. 그렇죠? 근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나왔어요? shape라는 단어를 써서 appearance라는 단어를 썼어요. appearance는 보여지다라는 뜻이거든요. 나타나다, 보여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보석을 어떻게 특정적인 형상으로 이렇게 성품으로 지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모습이 보석처럼 아름답다. 그래서 번역을 모양이라는 단어보다도 앉으신 이에 보여지는 것이 보여지기를 벽옥과 홍보석 같고 보이는 것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번역이 되는 겁니다. 훨씬 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보석들이 나오면은 그 보석이 갖는 특성을 따른 성품으로 가지 말고 그걸 통해 성품으로 말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왜?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가지 말고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변함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한 이야기가 됩니다. 설명은 대단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 해봤자 기억도 못하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낫겠다. 왜? 저부터 기억을 못하는데 그걸 뭘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3절 끝에 끌미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 무지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이제 무지개는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무지개가 있어요. 있기는. 자, 그러면 무지개는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몇 장에 나오죠? 창세기 9장에 보니까 한번 나오죠. 뭘 약속할 때 나옵니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나오죠. 대신에 뭐로 심판하십니까? 이제 불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자, 이 무지개를 이제 그런 언약적인 측면으로 이해하기도 해요. 언약적인 측면으로. 즉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을 성취시킬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긴 측면도 있고,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주론할 때 이제 뭐가 나옵니까? 광채가 나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을 때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빛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빛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빛처럼 밝으면서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두 가지를 다 봐도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무지개는 그 하나님의 빛나는 광채와 함께 거짓이 없으심을,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제 또 4절에 보니까 이제 어려운 얘기가 또 나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좌가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보좌를 크게 그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갈 내용이 좀 있어서 그래요. 자, 여기에 이제 보좌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7영이 있어요. 성령이죠. 이 설명을 좀 자세하게 나중에 할 건데요. 그런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또 어린 양이 서셨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계시록 보니까
1장 4절 5절에서 나왔죠. 그렇죠. 계시록 1장을 한번 볼까요? 자,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장차 오실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죠. 그런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는 7 영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좌 앞에는 7 영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5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이제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모양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 7절에서 이제 보좌를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진 상태에서 뭐가 있느냐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은 아예 딱 설명을 하겠습니다. 카트는 띄어야 되는데죠. 수정 같은 뭐가 있죠? 이제 바다가 있죠. 4장에서 6절을 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이 바깥에 네 생물이 있죠. 오늘 여기까지만 가야 되려나 봅니다. 네 생물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장면을 수평적으로 지금 계시록은 표현을 해놨잖아요. 수평적으로. 에스겔서 1장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다른 모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제 에스겔서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어디다 해야 될까? 너무 크게 했나? 에스겔서 1장 26절에 여기에서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궁창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좌 아래 궁창 그리고 그 아래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직적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수평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는 수직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되죠? 입체적으로 보면 되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 수정 같은 바다가 있어요. 이 수정 같은 바다가 뭐죠? 이 부분이에요. 이 땅에 왕 임금의 보좌에도 뭐 이게 있잖아요. 왕과 거리가 항상 뭐에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된 부인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뭐로 부르고 있어요? 아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 귀하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똑같이 귀한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자, 그렇게 보면 인종차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자기가 사람이 아닌 거지. 차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건 어느 시대 사람이건 사람은 다 귀한 거예요. 아름다운 존재이고.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뭐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럴 사람이 없죠. 얼마 전에 뭐 우즈베키스탄인가요? 부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주민등록 때문에 동사무소 전화했더니는 구국 이제 저 접수창행부의 공무원이 이제 찌질한 놈이 애기 낳으려고 뭐 외국 여자 돈으로 사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단 말이죠. 거기는 이제 수학이잖아요. 내는데 안 내려진 거야. 끊자마자 바로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 사람 아직 전화가 안 끊어진 상태야. 녹음을 하고 있었는가 봐. 애들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녹음을 해놔야지. 서류 작성해 놓은 거 다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근데 그게 다 녹음이 돼서 이제 사과를 요구했는데 사과를 아깝고도 하는 말이 가관이야. 나는 구국 공무원이라서 시집을 잘 갈 건데 당신은 못 그래서 외국인이랑 결혼할 그런 것을 내가 미처 모르고 그게 사과입니까 지금? 그걸 보고 있으면서요. 저 사람은 뭔데 그러지 도대체? 근데 안타깝게도 그쪽 신부가 신부 집안이 그 나라의 부총리 집안이 돼요. 삼촌이야 부총리가. 네. 근데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종족 형태이기 때문에 집안이 부총리에 있으면 그 집안은 무슨 집안인 거예요? 그 집안 하나예요.
우리야 뭐 삼촌이 부총리고 나는 상관없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안 그러거든요. 중앙아시아 쪽은 안 그래요. 여기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런데 보세요. 이 어마어마하게 광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이 천사도 접근하지 못하는 이 자리에, 그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고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런데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하고 성격도 달라,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생활 습관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 큰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더 가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좀만 더 버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네 생물이 몇 군데서 나오냐? 구약에서 두 군데 더 나옵니다. 그것을 표로 한번 정리를 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회 때 이런 걸 들어놓으면은 거의 평생 동안 기억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놓고 잘 정리해 놓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자, 계시록에 나오는 것이죠. 4장 우리가 몇 절이죠? 지금 여기가 4절인가요? 네. 4장 4절. 네 생물 아직 나올 때가 안 됐구나. 그런데 잠깐만. 부지기에 나왔으니까 4절.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이 24보좌들이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좌로부터 번개음성이 나와서 이게 나온. 네 생물이 어디서 나왔었죠? 예? 6절. 이건 6절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구나.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요. 24장로는 더 복잡한데. 왜 그러냐면은요. 24장로를 주석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주석 자체가 헷갈려요. 앞에서 뒤에서 하는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보좌를 설명하는 걸 하고 다음 시간에 들어가서 이제 24장로들을 설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6절까지 해서 네 보좌 생물까지 얘기를 하는 게 7절까지 나오는 7절, 8절까지 나오네요. 7절까지 네 생물까지 설명을 하는 것을 다음 시간으로 가도록 하고 찬양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하도록 하겠는데 4절을 보니까 24보좌들이 나오잖아요. 좀 설명을 할게요.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자, 4절에 보니까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또 24보좌들이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뭘 썼습니까? 금관을 썼죠. 네. 이 24보좌와 이 장로를 영적인 존재다. 참 웃겨요. 천사라고 하지도 않고 영적 존재라고만 썼어요. 그럼 뭐죠? 제3의 존재인가요? 근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주석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 학자들은 구원받은 성도이다. 이렇게 또는 교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는데 흰 옷과 금관과 보좌는 다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 15장이죠. 19절 한번 볼까요? (21절인가)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마지막 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아닌데 16장인가요? 마가복음 16장.
맞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자, 16장 몇 절에 19절이죠. 자, 요 얘기를 계시록에 가니까 3장 2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 계시록 3장 21절에서 내가 보좌에 앉은 것 같이라고 말하죠. 3장 21절 라오디게 교회 말합니다.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보좌에 앉혀주겠다. 누구를요? 이기는 자에게. 교회죠, 그러니까. 그렇죠? 교회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들이 하는 일을 또 봅니다. 우리 계시록 이제 4장에 보니까 10절이죠. 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뭘 드렸습니까? 자기의 관을 드렸죠. 앞에는 금관이라고, 이번에는 관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관은 뭐죠? 스테파노스라고 그랬죠. 경기에서 이기는 자가 받은 거예요. 승리의 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면류관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이에게 주어지죠. 믿는 모든 이에게. 자, 그러면은 봐봐요. 천사가 금관을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금관을 하나님께 드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그것은? 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그것을 자기 상급으로 받은, 그런데 내가 나된 것은 뭐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그 은혜로 이룬 것들을 내 상급을 하나님이 쳐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드리는 거죠? 다시? 그 관을 다시 주께 돌려드리는 거죠. 영광을 돌릴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4장로는 영적인 존재겠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여야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설명을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겠지만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모든 구원받은 교회 24장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변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아합도 그 무리에 있을 건데 얼마나 부끄러울까? 부끄러움이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애통하리라 애곡하리라 했으니까 있겠죠. 슬픔이 그냥 슬퍼서 슬픈 게 아니고 너무 뭔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아픔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는데, 주석학자들 한 7가지 정도로 이 보좌에 앉은 24장로를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정도로 정리한 것이 가장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정도로 알고 다음 시간에 이제 24보좌와 또는 네 생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5장, 4장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보좌와 흰옷과 금관을 이미 얻은 자이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서게 하시되 더 좋은 부활을 향해서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의와 절제의 삶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더해 주시고 더욱더 충성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영광의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귀한 신분을 얻고 그 하나님 나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옳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